자,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갈 텐데요. 출애굽기 배경 지난달에도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그리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누가 썼을까요? 보통 저희가 모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물론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부분들이 오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모세가 이걸 쓴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물론 그 뒤에 모세 시대 이후에 이 문서를 조금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나타났던 사건들을 누군가가 쓰고 기록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썼나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모세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 히브리 성경의 명칭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요.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이제 쉐모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명단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들로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온 사건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와 별개의 책이 아니라 연속적인 기록임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엑소더스라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 제목 엑소더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떠남, 탈출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출애굽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주 내용이 하나님께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들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처음으로 구성됐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살게 됐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면은 이 출애굽기는 요셉이 사망한 이후에 약 300에서 400년간 이제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그들이 차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국가, 나라로 정비되는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이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노예에서 이제 해방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제 주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또 통치할 수 있는 어떤 법들, 그래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뭐 전부 다 아시긴 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조원종 목사님께서 청년부에서 이제 많이 해주시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는 성경의 길찾기에서 또 핵심으로 잡고 있는 출애굽기의 핵심으로 했을 때 딱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0가지 재앙, 그리고 10계명, 그리고 성막, 10 플러스 10 플러스 성막,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집트 민족에게서 자기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내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 전반부에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을 받을 때 이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이 10계명이 나중에 인류의 어떤 법을 형성하거나 인류의 윤리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또 끼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인데요. 출애굽기 후반부에, 출애굽기 자체는 초반부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막 이야기, 영화로 나올 정도로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돼 있는데 뒷부분은 약간은 지루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성막이 사실 의미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성막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사실은 성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가 있는데요. 결국 이름에서 말하듯이 탈출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구원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고, 그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그리고 문 기둥에 바르는 것이었죠. 그런 희생이, 어린 양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이 죄인의 해방을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죄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대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표라는 게 조금 중요한 표현인데요. 나중에 이제 표적이라는 말로도 나옵니다. 이 표적이란 것은 이 사건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표는 이 원래 사건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으로 상징으로서도 동시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란 이 사건 자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예표로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출애굽의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지날 때 이게 홍해가 세례를 예표한다라고 바울이나 히브리서 같은 데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곳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도 좀 대칭되는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좀 역사적으로 그럼 이때가 언제인가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록 시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BC입니다. 기원 전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기원 전이고 약 1400에서 1500년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학자마다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빠른 출애굽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C로 치면 좀 더 위겠죠. 이 기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을 때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고 이때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솔로몬이 재임했던 기간이 BC 1970년에서 930년이니까 여기서 4년째를 하면 966년, BC 966년에서 플러스 480을 했을 때 BC 1446년이 출애굽의 시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기록 말고 좀 고고학적 발굴이랑 이런 역사 연대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 보시면은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19왕조의 람세스 2세 때라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이 시기로서 판별을 해봤을 때 BC 1200년대, 조금 더 뒷시대죠. 한 세대 좀 더 뒷시대, BC 1200년대에 출애굽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는 빠른 출애굽설을 조금 더 지지하는 편이고 저도 그런 편입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큰 의미는 없겠죠. 결국엔 출애굽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역사적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이집트로 내려간 70명밖에 안 됐던 야곱의 가족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치면서 장정만 60만, 보행하는 남성만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 가족이 약 1인당 이제 4인 가구로 쳤을 때 장정이라고 했을 때 가장이라면은 4인 가구로 했을 때 약 240만 명 혹은 250만 명, 많게 잡으면 3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기회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민족이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야곱의 가계도가 이렇습니다. 잘 보시면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왔고 이 아들이
나중에 각 지파를 이렇게 대칭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로서 카운트에서 빠지고 대신에 요셉이 장자의 권한을 얻어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레위를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결국 12 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멸망한 뒤에 거의 유일하게 남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남는 지파가 거의 유다 지파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후대에 부를 때는 유다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디시, 유대인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할 때 구약 성경에서 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인, 그러니까 원래 야곱의 다른 별명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인으로 보통 부르고요. 이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이 부를 때 헤브루라고 부르는데 이 헤브루가 정확한 의미는 아직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좀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 이 강을 건너온 민족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넘어오다라는 헤브루라는 단어가 있고요. 조금 다르게 이해했을 때 하비루, 조금 비천한 민족들, 좀 떠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옛날에 노예였고 하니까 좀 비천한 민족들이라는 의미라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의미가 유력한데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 멸망하고 난 뒤에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인들, 그래서 유대인이 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그리고 10가지 재앙 있는 이집트 내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아다니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뒤에 율법을 받을 때 이 시내산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크게 볼 수 있고요. 자, 아까 전에 10 플러스 10 플러스 성막이라고 했는데요. 앞에 10이 이제 맨 초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는 그냥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나 메추라기 보내주신 그 과정이 들어 있고요. 그 시내산의 이스라엘에서 시내산 언약 율법을 좀 주시는 그 과정이 이제 10계명이 여기 들어 있고요. 마지막에 후반부 25에서 40장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출애굽기는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기초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9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은 등장인물들이 좀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이 이제 모세죠. 모세의 이름이 마사,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으로 보통 보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출애굽 지도자였고요. 그래서 율법,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훌륭한 대선지자로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로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꼽힙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고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한동안 CCM에서 이렇게 1위를 많이 했었던 요게벳의 노래라고 했을 때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흘러보내면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흘려보내면서 부른 뭐 그런 노래로 우리가 CCM에서 많이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형이 아론이고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각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인생이 이제 120년을 살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세 주기로 40년씩 보통 끊어서 이해하면은 모세의 삶이 크게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이렇게 물에 원래는 죽을 뻔했다가 건짐을 당해서 약간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처럼 사는 40년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인들을 폭행하고 있는 이집트인을 한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좀 떠돌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떠돌아다니다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드로를 만나고 거기서 양치기로서 장인어른의 양치기로서 40년을 보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출애굽해내고 광야에서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리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사는 40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마지막 40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아론입니다. 아론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사람, 말을 대신해 줄 사람으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초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요. 나중에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론의 아들들과 후손들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삶 속에서 좀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데요.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죽은 줄 알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좀 이렇게 위로해주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요. 이것이 백성을 타락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리암과 함께 모세의 어떤 좀 지도력에 반대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에 대해서 응징해 주시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죠. 네, 미리암은 이제 모세의 누나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갓난아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실려 떠내려 갈 때 뒤를 따라가서 바로의 딸에게 공주죠. 공주에게 어머니 요셉에서 이제 유모로 추천하고 이렇게 동생이 살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그 누이가 미리암이 아닐까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여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아론하고 같이 그 모세의 지도권에 좀 불만을 가졌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징을 해주시는 그런 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모세나 아론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드로가 나오는데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다른 민족의 사실은 제사장이죠.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을 좀 아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장인인데요. 이름이 이제 르우엘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본명이고 하나는 좀 자기의 어떤 신분과 어떤 역할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모세가 이제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드로의 양을 모세가 한동안 치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았을 때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을 이제 허락해 주는 장면들이 또 있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고 돌아왔을 때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서 행정적인 역할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 나오는데요. 호밥이 또 다른 성경에서는 모세의 장인이라고 소개돼서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서 장인으로 사실 번역된 단어가 그 장인어른 한 명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처가 식구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호밥은 이드로의 아들이 맞다. 그냥 이드로의 어떤 가족이기 때문에 그 장인으로 지칭되는 그 단어를 썼을 뿐이지 그 장인어른이란 뜻은 아니다. 그래서 이드로, 르우엘, 호밥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드로와 루엘은 이제 각자 다른 이름이고 호밥은 그 아들이 맞는 것으로 보통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가 등장합니다. 파라오죠, 파라오. 파라오를 이렇게 한자로 음역하다 보니까 바로가 됐는데요. 원래는 큰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왕궁이 굉장히 큰 데에서 저 사람은 바로에 사는 사람이니까 바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애굽 통치자를 가리키는 공식 명칭, 직책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성경에 이제 바로 느고와 같이 이 개인의 이름하고 결합돼서 이 직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바로를 마치 좀 개인의 이름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후에 등장하는 여러 바로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다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요셉을 이렇게 총리로 삼았던 요셉 시대의 바로는 조금 다른 민족, 힉소스 민족 계열의 15, 16 왕조의 어떤 한 통치자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좀 친셈족, 그러니까 요셉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다 셈족 계열이죠. 그래서 자기와 좀 비슷하게 생겼고 이래 언어도 좀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 통치자로 쓰는데 좀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해들이 좀 있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는 좀 다른 민족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5, 16 왕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18왕조 투트모스 1세라거나 아니면 세티 1세 그 왕조의 한 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 왕이 이제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그 왕 말고 출애굽할 때는 또 모세가 컸을 때니까 이 이후의 왕이 투트모스 3세 뒤를 이은 아메노테 2세라든지 뭐 람세스 2세라든지 람세스 2세 같은 경우 이제 그 늦은 출애굽설을 지지하는 쪽이죠.
그래서 또 다른 왕이다. 어쨌든 다른 시대의 인물인데 굉장히 한 사람인 것처럼 바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8페이지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지리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그 지역이 고센 지방에 이제 라함셋이란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기 위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숫곳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숫곳으로 먼저 가고요. 여기서 이제 마라로 가기 전에 이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홍해의 어떤 부분을 건넌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요 좀 끄트머리 이런 부분을 지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엘림, 그리고 르비딤, 그리고 시내산. 자, 시내산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여기서 원래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우리 못 가겠습니다 하다가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어디로 돌았는지 모르는 이런 뺑뺑이를 돌다가 나중에 그 40년 이후에 이제 가나안의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이죠. 그 여기 강이 좀 이렇게 길게 사해 위로 나와 있는데요.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작은 호수처럼 보이는 곳이 갈릴리 호수이고요. 밑에 쪽이 사해입니다. 자, 요 라인에 동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결국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되는 지명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고센 지역, 이집트죠. 이집트에 있는 고센 지역이 중요하고요. 원래 거기서 있었으니까 쭉 내려와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또 여러 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의 최종 목표 지점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포인트를 크게 기억해 두시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람셋, 숫곳, 마라, 엘림, 르비딤 뭐 이런 데가 나오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는 사실 애굽으로 불리는데요. 이 헬라어 아이깁토스를 좀 잘못 읽어서 이제 애굽, 뭐 이제 음력이라고 하죠. 잘못 읽었다기보다 음력돼서 애굽으로 불리고요.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이라든지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굉장히 풍성한 식물과 함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결국 역사에 굉장히 큰 강대국으로 계속해서 있게 되는 그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 한 발상지 중 하나죠.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 이집트 문명. 여기서 나일강 문명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이제 발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 고고학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유물들과 여러 문명들이 여기서 발전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일강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운송도 하고 이걸 농업 용수로도 쓰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농경 그 식량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막 이집트 벽화 막 신들 그리고 사람들 막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데 그 초반부터 이제 기록 문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풍성한 것들 그리고 농업에 굉장히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신들에 대한 개념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많이 발달한 곳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산이 이제 예벨 무사라는 산입니다. 예벨은 이제 산이란 뜻이고 무사는 이제 모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산이죠. 이 산이 그 지금 우리가 시내산의 위치로 추정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시내산. 여기에 시내산이 그냥 산 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내 산맥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예벨 무사인데 아마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호렙산이 이 예벨 무사가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큰 산맥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산 중에 어떤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으로 보이고 그 모세의 산의 뜻을 가진 이제 예벨 무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도중 이 산에서 이 산맥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도자로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만에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 기슭에 도착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산에서 결국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이겠죠. 자, 그리고 광야가 계속 나옵니다. 광야란 뭐냐? 넓고 거친 들판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사막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일부 좀 풀이 조금 나서 이렇게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풀이 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농사 짓기에는 좀 부적합한 굉장히 크지만 쓸모없는 그런 땅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살기 어렵고 또 굉장히 야생의 위협이 있는 막 들짐승이라든지 이런 위협이 있는 두려운 장소 그리고 약탈자들이 나타나서 여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곳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풀 조금 나거나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막, 광야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어, 시나이 반도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에서 조금 나와서는 그 유대 지역에 가는 곳까지 가나안 땅 가는 곳까지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그냥 뭐 없는 불모지고 해변 지역만 조금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제 굉장한 기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이 나타나는데요. 네, 지도상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요. 약속의 땅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젖이란 곧 이제 우유죠. 우유는 풍부한 목축을 의미하고 꿀은 굉장히 풍요로운 식물. 농업이 할 만큼 다 하고 이제 벌꿀도 막 충분한 그런 곳으로 보통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넘치는 번영과 축복을 상징한다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실제 가나안 땅이 그렇게 막 풍성하고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보면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좀 거칠고 황량한 지역. 그래서 농사를 사실은 굉장히 풍성하게 짓기는 좀 어려운 지역인데 왜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냐?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옛날에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사실 이스라엘들이 들어갔을 때 그때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조금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요즘 좀 새로운 해석들은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사실 젖이라는 것은 농사를 잘 짓기 어려워서 목축을 할 수밖에 없고 꿀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양봉을 해서 얻는 그런 꿀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나오는 그 들에서 나오는 들꿀 이런 것일 것이다. 석청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 곳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데 성경에서 굉장히 좋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조금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의문이 남는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 조금 이걸 조화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땅이 사실은 농사짓기에 적절하진 않은 땅이지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그 비가 제때제때 내려주면은 사실은 막 관계 수로를 만들고 사람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농사가 조금은 잘 되는 그런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제때제때 비가 오고 자연이 이렇게 보조를 해줬을 때 사실은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비를 제때 주시지 않고 이렇게 가뭄이 들고 하면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곳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좀 해석입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뭐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복으로 주신 것, 기업으로 주신 것은 확실하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